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리 요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세리 요한은 아주 영성도 뛰어났지만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선지자였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덕담 수준의 인격적인 말, 윤리적인 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지혜의 교훈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영적인 반응을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착각이구나, 그러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10절에 보면 세리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군병들도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생각으로 맺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장로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사장님, 세상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장님, 그리고 슈퍼마켓 사장님, 그리고 회사원, 이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공무원,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의사, 좋은 가게 주인, 이 좋은 그리스도인에서의 주부, 이것이 적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 세리에게 과세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라 건면한 것입니다. 간행이라고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매우 나빴습니다. 세리 곧 죄인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죄인은 가까이 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세리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이 차도 마시고 대화한 이런 관점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랍비라는 사람이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관점이고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세리들과 군인들까지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야 되니까 묻습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고 헤로드 왕가의 군인들입니다. 주어진 수입에 만족하고 강포를 행하지 말라 하며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강력하게 건면하고 경고해 주었어요. 13절 볼까요? 이르되 부과된 거두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리 요한은 세리의 직업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았어요. 당장 그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간행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불신자와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과 철학과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죄의 심각성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덮어놓고 회개도 없는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한국계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를 인식하고 거기에 민감하고 그리고 철저히 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직접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이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매 그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수도 없는 낮은 종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16절 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을 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라진 그 사람, 감옥에 간 그 사람, 참소형당한 그 세례요한을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나간 최고의 선지자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책은 두 책이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의 기록 방법이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에 이르는 뿌리를 찾아가는 상형식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내려가는 해양식 기록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지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대상 아닙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끝지점에 아브라함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려주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빛과 착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슈퍼마켓에서 길거리에서 목욕탕에서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유익을 주는 참 덕을 끼치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이게 참된 기독교인이고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바른 삶, 좋은 삶을 삶으로 여러분 까닭에 이 지역사회나 민족과 인류가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최고의 성도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리고 성립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